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다스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스만은 영어로는 the man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죠. 이것은 평균적 인간, 우리말로는 보통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보통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는 싫어합니다. 듣는 것은 힘들어해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 가운데도 인기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는 재미있게 하는 목사도 아니고 감동 있게 하는 목사도 아니고 짧게 하는 목사가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길게 하면 힘들어합니다. 잔소리로 여겨져요. 그 다음에는 이 보통 사람의 특징은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 가짜 뉴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다 호기심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또 유튜브 천국 시대, 유튜브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는 다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유튜브는 몇 개씩은 들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유튜브. 호기심이 많아요. 뭔가를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진리가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것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골치 아파. 믿음이 밥 먹여주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다스맨, 인간 군상, 무리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날, 그게 생일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만으로 써서 한 살씩 젊어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 살씩 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축하합니다. 두 번째 생일은 나의 존재, 나의 생의 목적을 묻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인생을 묻는 순간, 그게 두 번째 생일이다. 참된 탄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모든 자연 가운데 나약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의식을 갖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의식과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언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내가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움직이면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고 하는 의식, 자의식을 가져요. 이 몸을 움직임으로써. 내가 밥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배부르다. 내가 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다. 내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자의식, 자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 벌러 다니고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다 일하러 가고 이렇게 몸을 하면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자의식은 바로 육입니다. 육. 내 몸, 육이죠. 이것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레시, 고기 덩어리입니다. 짐승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으로 움직이잖아요. 육으로 밥을 먹고 또 만나러 다니고 일도 하는데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셔서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육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인간은 늘 육으로 돌아다니자. 모든 사람은 육으로 행하지만은 열심히 육으로 돌아다녀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결국은 썩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평생 열심히 돌아다니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육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과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괌 사이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러시아, 중국, 태국, 베트남 여러 나라에 이 선교 여행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제주도, 거제도, 설악산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구경하고 맛집에 다니면서 즐기면서 지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희미한 추억에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것이 나에게 언제 있었나?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 버린, 그것이 나에게 별로 유용하지도 않았고 쓸모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별로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육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결국은 썩어질 것, 허무와 절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허무한 것을 이렇게 거두면서 이유를 갖다 댑니다. 내가 그때 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아프리카나 인도로 갔으면 더 유익하고 더 길이 추억에 남을 것인데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신세가 이 모양이 되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이제 내 팔자를 고칠 거야. 내가 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지 다시 투자하면은 내가 회복할 거야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육으로 행한 것은 허무와 절망,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 행하는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집에 살고 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새로운 것을 먹으러 가도 그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을 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이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기독교 성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39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다. 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25살 된 처녀입니다. 처녀로 일찍 죽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묘비가 돼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인간, 하늘의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를 받잖아요. 내 죄가 청산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죄를 행하면은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운명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죄를 행하면은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술을 좋아합니다. 날마다 술을 먹어요. 맨날 술을 먹어서 간이 상해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건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돈이 궁핍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등을 쳐먹어서 또 등 쳐먹고 남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어도. 중직자 가운데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 경찰에 붙들려 가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죄의 사슬에선 벗어났지만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기도는 생존하지 않아요. 남의 돈을 또 떼먹어요. 11조도 떼먹어요. 그러면은 그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 용서,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게 되면은 인생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행함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나의 이 머리를 굴려서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허무와 절망,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육으로 행함으로, 육신으로 행함으로 결국은 멸망,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늘나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있다고 해봐요. 축구선수가, 나는 이제 축구선수가 돼서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그런 메시 또는 호날두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목표를 세웠으면은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잠잘 거 다 잠자고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죽어라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의 행실, 몸의 사역을 죽여야 돼. 훈련하고 절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에 들어갔다 그래요.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수. 근데 아버지도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아들을 이제 키웠는데 아들을 하루에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슈팅 연습을 시켰어요. 지독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의붓아버지다. 의붓아버지. 어떻게 친아버지가 저렇게 무정하게 할 수 있느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수가 나오는 거지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잠만 자는데 어떻게 몸의 사역을 행실을 버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의 보물을 쌓지. 천국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지. 그런 자기를 기만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고시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지.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자고 싶은 거 자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 또 입시 고시를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히브리서도 너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는 하늘나라 경주자예요. 하늘나라 입시생입니다. 하늘나라 인생이에요. 하늘나라 보물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 몸의 욕구, 이 몸의 욕구를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의 수업 가운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졸업이 됩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생 육으로 살잖아요. 육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딸 잘 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땅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 땅을 위해서 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필수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에 허무와 절망을 거둬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인간이라도 예수 없이 성령 없이 몸으로서 상하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필수예요. 마지막에 저 허무의 망령이 나타나고 죽음의 망령이 나타날 때 그는 후회하고 탄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뚱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선택 과목이에요. 내가 육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은 나는 영생을 거두게 되고 이 허무한 것을 거두는 것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거두리라.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늘나라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물론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소경이나 어린아이를 인도한다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소경이나 어린아이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소경은 손잡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인도하죠. 저도 옛날에 어떤 소경 아저씨를 좀 제가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여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소경처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권능과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동차 타시잖아요. 자동차 타면은 뭐 합니까? 이제 안전벨트도 매시고,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내비게이션부터 킵니다. 모르는 길은 물론이지만은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거는 이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네. 전방 1km 앞에 시속 60km 과속 탐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또 600m 앞에 있습니다. 300m 앞에 있습니다 하고 내비가 알려주니까 그때 가면 이제 조심해서 갑니다. 특별히 학교 앞에 가면 시속 30km에 벌벌 기어서 가야 돼요. 벌벌 기어서. 그것도 하여튼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이제 벌금 폭탄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성령님과는 동행 안 해도 내비와는 동행, 내비님과 동행한다. 내비와는 동행. 내비가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소경처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모르는 길을 갔는데, 그때 이게 가끔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가 생겼는지 내비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먹통이. 모르는 길에 길 한가운데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내비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되는지 아주 그래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소경 같은데 세상 한가운데, 어린아이와 소경이 세상 한가운데 이렇게 버려져 있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는 얼마나 참 무섭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 지식과 인지의 한계로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인생이고 하늘나라가 보물로 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이 보물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보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능력과 지혜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긍휼과 은총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죄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보물로 삼고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